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 자체가 예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냐?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상황, 환경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꼭 붙어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당했던 그런 환경과 형편, 상황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삶 자체가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 자체가 예배. 시작. 우리 삶 자체가, 모든 성도님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말리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든지 집에서 예배를 하면 가정 예배로 이렇게 딱 드리는 시간, 그 시간만을 예배다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요셉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그것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요셉은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지칭해서 하나님 존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 전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 존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는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집에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일터에 가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밭에 있어도 또는 아니면 그 직장에 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르고 또 내가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유일하신 온전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한 17살 된 그런 소년인데 그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갖고 그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뭐 그 누가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너를 좀 잘 내가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 상관인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서도 알았어요. 쟤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왜? 쟤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늘 서 있듯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좋게 봤죠. 보디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좋게 보았다. 아마 좋게 안 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쫓겨나고 싶으냐?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팔아넘긴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 보디발이 그 좋게 보는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포로에서 그 임금님의 그 상에 올라갔던 그런 그 진미 성찬을 우리는 거절하고 고기를 거절하고 뭐예요? 채소만 먹겠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네 말대로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 사람이 시험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또 열흘 만에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타나면 또 책임도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그런 역사도 하잖아요. 누구? 느헤미야에게. 그 느헤미야의 그 시절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그 왕이 그 느헤미야를 파송해요. 자기 나라가 그 점령해서 다 망가뜨려 놓은 그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 다시 재건되면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해? 뒤를 봐준다, 뒷배를 봐준다 그러죠. 또 흔히 말하는 백이다, 백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백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뭐 군수백 없죠? 여러분들 군수백 있으세요? 없죠? 대통령백이 있어요? 없으시죠?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백,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뒷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야, 이 나이는 어리지만 참 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구나. 그러니 얘한테 뭘 맡겨도
괜찮다 이렇게 여겨서 자기 집에 온 가정에 총무를 삼았어요. 총무를 삼는다는 것은 가정의 대소사 모든 재반 일들을 그가 알아서 지 맘대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요? 보디발이 내 음식 이것은 내가 저기 하지만 모든 것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관장해라. 우리 집안 살림 다 알아서 도맡아서 해라. 살림 말아먹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맡긴 거죠. 그렇게 요셉에게 보디발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인데도 그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하나님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빽이 통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하나님 빽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빽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통해요. 심지어 저 옛날에 임금님에게도 통했고요. 그리고 저 타국의 임금님한테도 통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충분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데 왜 안 통하겠어요? 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요셉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 유혹에는 그냥 유혹이 아니야. 겁박도 들어있죠. 왜? 주인의 아내니까. 내가 네 주인이다 이거죠. 주인이니까 찍어 누르는 그런 그 겁박도 함께 들어있는 그런 유혹. 그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요셉입니다. 왜? 늘 그 삶 자체가 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예배로 하나님과 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제, 그런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겁박을 주고 유혹하고 꾀이고 해도 그런 게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좋게 됐으면 참 좋은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이렇게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그냥 못 뿌리치니까 어떻게 겉옷을 잡고 있으니 겉옷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거지. 그렇게 하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요셉이 과감하게 결단성 있게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 이건 나한테 기회 아니냐, 찬스다 이렇게 하고 눈 딱 한 번 감고 내가 그 기회를 붙잡으면 나는 이 집에서 든든하게 내가 가정 총무가 된 게 어떻게 해서 된 것인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요셉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런 요셉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이 교회당 올 때만 주일 이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곧 예배가 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좋을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에이, 하던 것도 때려치고, 그러는 기분파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분파로 살아가면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동행은 한결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은 한결같이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삶이 이렇게 예배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게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기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똥 살 똥 살았죠. 노예 생활에서 조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들어서 가정총무로 됐는데 조금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걸 뿌리쳤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요? 노예 생활도 참 어려운데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닌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요셉이 무슨 정치범도 아닌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갖고 그 요셉의 제목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누구예요? 성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쓴 누명이 성범죄자예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들켜갖고 이게 도망쳤다. 그래갖고 감옥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기약도 없어요. 누가 요셉이 억울하느니 뭐니 이거 살펴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요셉 편들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원래 사람 자체에.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사실은. 이런 생활을 요셉이 몇 년간 했어요? 약 13, 14년간 한 거예요. 17살에 만약에 요셉이 팔려갔다 그러면 30살에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 그때 30살이 되니까 몇 년이에요? 13년. 만약에 그보다 1년 일찍 한 16살에 팔려갔다면 14년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소년 때에 팔려갔으니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13, 14년간이나 이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목표를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평소에 목표를 좀 세워라, 꿈을 가져라 그래도 못 가지는 판인데,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목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또 감옥 속에 갇혀서 뭔 꿈이, 여기서 헤어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지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삶은 기구한 삶이야, 이럴 사람
없어요. 요셉보다 더 기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생활을 13, 14년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그게 차단되니까 하나님께만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그런 요셉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겨싸이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누구에게는 열려있다? 하나님께는 열려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는 열려있습니다. 시작.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는 열려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닫혔을 수 있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또 나에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좀 빼기 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만은 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여야 좀 이렇게 좀 안심하고 막 그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빽이 더 큰 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지지와 그 어떤 사람의 그 뒷받침보다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뒷배가 훨씬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백이 제일 낫다고요? 하나님 백이 제일 낫다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백, 권력의 백, 재벌의 백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꽉 마음에 타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백이 제일 나 이렇게 딱 와닿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건 사실 우리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 집에서 제일 사랑받던 요셉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서 최고로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지금 노예로 팔려와갖고 이렇게 꼬이게 된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형들이 뭐예요? 이 원수 같은 형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꼬여갖고 그때부터 막 그 원수 같은 놈이라고 또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요셉 같은 상황이면 두고 봐라. 내가 형들을 가만두나. 내가 잘만 대봐라. 그때는 그런 거 하잖아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또 얘기하는 말들도 있는데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한번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얘기냐면 요셉의 아버지, 요셉 형제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요셉과 같이 살다가 죽었어.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은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그런 고가운 마음을 갖고 있고 복수심을 혹시 갖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요셉이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셉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형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요셉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와서 얹혀있는 삶 아니에요. 비록 요셉이 잘 이렇게 해줘서 좋은 그런 얹혀있는 삶이라도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잖아요.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이제 형들한테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우린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한 거,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살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딱 눈치를 챘죠.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복수심을 갖고 원한을 갖고 있을까 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셨다. 비록 모양은 형들이 팔아먹는 그런 모양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환란, 그 기근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것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살리려고 요셉을 그곳에 먼저 모양은 그랬지만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옆집에서 또 누가 이웃집에서 누가 뭐라고 하시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요셉과 같은 그런 뜻이 있나 보다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 너희들이 한 말 들은 걸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요셉에게 선으로 바꾸셔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 이루어 주신다. 우리 주보의 앞에 보면 우리 표 거기 보면 성부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요것만 써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번 오른손 들어서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예배가 되게 만드는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의복도 이루시고 할렐루야 화가변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이루시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형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죠. 그죠? 원수 갚아서 형들에게 막 그 해코지하고 하면 나중에 뭐가 좋겠어요, 사실 요셉에게도. 그죠?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꿔서 복으로 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훨씬 낫지. 할렐루야. 이것이 곧 삶의 예배가 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속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